보답과 갚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16편 전체는 감사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사일까? 기도 응답받은, 그래서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 노래, 찬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 응답의 감사. 기도의 응답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출발입니다. 감사도 은혜로 시작되고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여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자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래?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니?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이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게 13절과 14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의 보답 그리고 갚음. 13절에 나오듯 구원의 잔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의 잔이라고 표현된 몇몇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나의 잔,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시편 23편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만히 보시면은 잔은 스스로를 채우지 못합니다. 잔은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가 담기워지고 채워져야 되는 도구인 거예요. 이게 잔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럼 구원의 잔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구원의 잔인 겁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뭐가 된다? 구원의 잔이 된다. 잔은 스스로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죠. 뭔가에 의해 채워져야 되고 무엇인가가 내어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자, 잔에다가 술을 담으면 그건 술잔이고 잔에다가 식혜를 담으면 그거는 식혜의 잔인 거고, 그렇죠? 잔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에 나는 뭐다?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자리에서 참 삶이 의미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채우세요. 생명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채우시는 거죠. 자,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 잔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잔입니까? 술잔이에요?
예, 물잔입니다. 술 담으신 술잔이지. 이게 담겨 있는 것으로의 잔이에요.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강대상에 귀한 물이잖아요. 자, 이게 채워져 있으려면 비어 있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 다른 게 채워진 거예요. 그걸 빼내야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지려면 내 안이 첫째 비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거는 빼내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뭘 갖다 자꾸 넣고 채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지도 않은 일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자꾸 거기다 갖다 채워넣고, 근데 내가 뭔가를 이게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자꾸 뭔가를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심령에, 상한 심령에, 상처받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데,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요? 뭐가 채워져요? 저 돈이나 더 채우고 물질이나 더 채우고 그런 삶 살아가니까 은혜가 돈이 은혜고 물질이 은혜고 권력이 은혜고 권세가 은혜고 안 채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담는 구원의 잠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잔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잔인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이 손길을 나에게 베푸신 거, 나를 붙드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오늘 내 안에 주신 감사,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작은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채워주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늘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알겠죠. 듣겠지요. 보겠지요. 그분의 손길과 채우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동시에 그것을 알고 보고 듣는 이들도 깨닫게 되겠죠. 야, 예수 저렇게 믿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나 보다. 진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인정받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 그분들 입에서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를 나는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야야, 내가 예수 믿어도 너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보다는 잘 믿겠다. 지금 어떻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내 자신이 의로워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나로 채우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음을 나는 지금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기도해 주고 말씀 삼해 준 건 절대로 그 아이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가르쳐 주면요, 돈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새겨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 물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그 신앙은 죽은 겁니다. 뭐 기도 백날 한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기도자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자기가 뭘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손길과 그 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갚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록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야,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나 힘들어요. 안 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 예루살렘의 살렘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채우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였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야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백날해도 안 되고 백날해도 떨어지고 안 되고 에라 신앙이고 뭐고 그냥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감사가 없으니까 그 무슨 은혜요? 은혜도 없어요. 내 안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감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다시 열어봐 주세요. 10절에 내가 나 된 것,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은혜 주신 것 때문이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의 손주들이 물어보면 꼭 이 말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손길과 채우심을 보답하고 갚는 방법,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갚을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크게 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김장은
함께 합시다. 다들 김장을 해서 힘드신가? 어떻게 오늘 기운들이 하나도 없으시네. 추워서 그런가요? 갑자기 추워져서? 아니면 부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 올라와서 좀 기분이 나쁘신가? 왜 그렇지? 이상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 주심에 대한 보답과 갚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본문 시편의 감사자를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게 주신 은혜 그러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은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려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회복되고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은 자에게서의 은혜인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받는 나에게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또한 자신의 변화, 복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나의 나된 것, 내게 주고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 모두가 다 은혜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자녀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 삶에 이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이것이 자라 결실하게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은혜이구나. 참 감사하다. 오늘 이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꾀가 많아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던 이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늘 형 에서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여 장자의 고난을 취득한 야곱은 그 길로 집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향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 노숙하는 야곱에게 베개 하나 없이 그저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받는 거 아닌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형에게서 그거 받는 거 아닌데 왜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자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잠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라 때리라 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퍼뜩 깨달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18절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게 이루어 주지 아니하셨어도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루스였는데 가나안식 이름으로는 루스였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의 문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베델. 베델의 은혜를 오늘 그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고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그에게 따라오나 몰라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형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가지고 형하고 화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걸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되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야, 바람잘발이 없구나. 정말 힘들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때,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거기서 오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이 어디요? 너가 집에서 나와서 너의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그 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잤던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은혜 줬던 거기, 그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군요. 창세기 35장 6절입니다.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요 루스 곧 베델로 갑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갚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만의 은혜인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고 그 은혜는 끝없는 은혜, 다음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에 물을 묻히고 내가 이 교회를, 예배당을 그렇게 가꾸고 아끼니까 예배당이 좋고, 그렇죠? 아니, 말로만 교회를 사랑해요? 말로만 신앙이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삶의 신앙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로 이겁니다.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갚음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6편에 오늘 이 시편의 감사자는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에 의한 변화가 뭘까? 거룩한 능력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한 거지, 오늘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수고한 게 있고, 아니에요. 그건 은혜와 거리가 먼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세대별 예배 인식의 차이가 참 극명하게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세미나를 가서 들어봐도 또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여러 조사들을 놓고 보면요, 그런 그 데이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해야 된다. 편하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자리 채우고 앉았다가 그냥 1시간 그렇게 해서 보내고 가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2023년도 2년 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보고 찬송 없고 기도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신자의 비율이 54%입니다. 2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드리고 성경 한 번 보지 않고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찬송 한마디를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요, 그냥 편하면 된다. 여러분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전에 예배는 어땠어요? 좀 투박했고 예배당은 불편했고 추울 땐 추웠고 더울 땐 무지하게 더웠고, 어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어디 신발 신고 들어온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아버님이 충청도 목회하러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내려갔어요. 시골 교회입니다. 그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아주 시골 옛날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인데 그 예배당 밖에서 신발 벗고 신발장에다 놓고 들어갑니다. 아유, 그때만 해도 아이들 뭐 학생들 그 시골 교회만 해도 뭐 80명 90명씩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마룻바닥 들어오면요, 참 마룻바닥 그 사이사이가 그 틈이 또 거기서 또 바람이 솔솔 꼬랑내가 아주, 그래서 자부동을 까는구나, 이 꼬랑내 막으라고. 겨울에 춥다고 날로 톱밥 날로 여러분 그 떼느냐고, 떼다 연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함이 연기로 임하신다고. 예배당 안에 돈이 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편하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줘요. 추우면 춥다고 히터 틀어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요? 신천지 가서 앉아 있고 통일교 가서 앉아 있고. 왜 그래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 뭘 가르친 거예요? 예? 교회는 그저 그런 어른들이 다 해라. 그냥 속되면 자녀들 얘기 들으면 꼰대들이 다 해라. 없어요, 없어. 지금 어디가 있나? 얘네들은 어디가 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성인 신자 2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않고 찬송 한마디 안 부르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기도 할 때도 모르는 데 가면은 누가 좀 보면 그럴까 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제가 오늘 식당을 갔는데요. 서울에서 오늘 식당을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음악이 그 식당에 쫙 나오는데 찬송가하고 이 복음성가하고 쭉 이렇게 경음악으로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이 꽤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식사를 다 하고 나가면서 교회 다니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찬송이 나오네요. 식당에서. 예. 제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찝찝 놀라는 게 제가 봐서는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어느 절에
절 입구에 그 나무로 팠는 데 가서 그 나오길래 아이고 찬송가를 틀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찬송가예요 이거? 저는 그냥 클래식 경음악인 줄 알고 틀었는데 아마 그 뒤로는 안 틀었을 것 같아. 그 절 입구에서 괜히 얘기했다 싶은 그거는. 근데 이 집은 딱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홀 놀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고 나오면서 누군 또 그러더라. 대박 나세요 그렇게 나오게 돼. 여러분 우리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그 식당에서 찬송을 쭉 이렇게 틀고 있을까? 누군가는 듣고. 여러분 그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그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실망해요.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 이런 사람이 밥을 먹으러 거길 봤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그 찬양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찬양을 듣고 삶을 고치고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낭비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배당을 들어왔는데 참 시골 교회인데도 그냥 너무 아담하고 너무 참 좋구나. 참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게 나빠요?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갖도록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없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 그것도 그냥 예배도 아니에요. 오는지 마는지 어쩌는지 저쩌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지기수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은혜, 무슨 하나님께 감사. 저는 이거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전할 때 전하고 가르칠 때 가르치고 심어줄 때 심어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교회 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를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새벽기도 못 오시면 좋아요.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유튜브 매일마다 나가잖아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세요. 매일매일. 때가 되면 배고파서 밥을 찾고 좋은 거 찾잖아요. 왜 말씀 안 찾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오래 하라는 거 아닙니다. 늘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오늘 나에게 뭐예요? 은혜는 내 삶의 변화예요. 은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변화, 예배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입니다. 자, 야곱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델로 가자. 은혜를 기억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며. 다시요. 내가 거기 다시 가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으려 하며. 예배 회복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그 베델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새겨져 오니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자.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이라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나 교회 안 다니지만 정말 진짜 같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너보다 잘 믿겠다. 이 소리 듣는 거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인 거지 은혜 빠진 믿음은요 그냥 자기 공적 세우고 가자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은 바로 은혜의 변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바라고 그 실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하고 갚느냐?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116편 시편의 이 감사자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뭘 약속했다고 하죠? 서원입니다. 서원이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듯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구의 서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서원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보고 살고 있나요? 죄 짓는 방법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 방법 딱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요? 아닙니다. 죄 짓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가 타협을 안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다가 진급 안 되고, 예수 잘 믿다가 출세가 늦어지고, 예수 잘 믿다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 잘 믿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었다고 진급 안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여기면 그거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성도이기에,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기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 12장 3절에는 사람은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의 격언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설 것 같으냐?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 때문에 망하고, 권력 휘두른 자 권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면 그 돈이 결국은 나에게, 내 목에 칼이 되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다시 야곱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며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활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3대의 가정들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 집의 가족들입니다. 웬 이방 신상들? 그게 있어요. 주머니 안에도 있고 옷깃 안에도 있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안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다 꺼내봐라.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의복을 밖으로 입어라. 옷도 보니까 이방인들의 옷 그런 흉내 내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야곱이 그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모든 걸 묻을 때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기도 제목도, 나의 소원도, 그리고 어느 틈엔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신앙과 믿음이 이게 무언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있는 것까지도 십자가 밑에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남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성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더 훌륭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의 시대는 그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건 이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은혜인데, 구원인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아신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밑바닥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새겨야 됩니다. 뭐로? 성령께서 새겨주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말씀을 마치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로 변화됩시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보답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잘 붙드셔서 무엇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꼭 이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고 또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